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홍원기입니다. 홍원기입니다. 대한민국 나이로 올해 15세가 된 청소년이고요.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이 친구는 보통 또래와는 다른 특별한 아이입니다.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 프로제리아 신드롬이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희귀병입니다. 여러 사람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걸리지 않는 병인데 이 아이가 이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홍원기 군만이 이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체의 성장이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성장은 멈춰요. 신체적인 어떤 성장은 멈추는 반면에 세포 조직이 정상인보다 8배 정도 빨리 자라고 빨리 늙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생후 2개월에서 3년 사이에 성장이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노화 현상이 점점점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려도 모습이나 행동은 노인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 20살 이전에 이 병이 걸리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2015년에 인간극장을 통해서 이 친구의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비록 희귀한 병을 앓고 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밝게 지내는 이 홍원기 군의 모습과 또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지금은 유튜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음 가운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저는 정상적인 어떤 신체 발달과 성장이 있는데 과연 영적으로는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혹시 나 또한 영적인 이 프로제리아 병에 걸려서 성숙과 자라남과 성장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성장과 자라남과 성숙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육체적인 성장 말고요. 우리가 키가 크고 무엇이 자라는 그런 육체적인 성장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상태들이 날마다 성숙해 가며 자라나는 그 성장이 저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영적 탄생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야 되고 또 성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칭함을 받았다, 의로움을 입었다는 칭의에서 멈춰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만족하고 안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성화의 과정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라고 얘기하죠? 자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베드로 다른 사람이지만 똑같은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 탄생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장을 당연시 여기고 있고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적 성장과 이 성숙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영적인 탄생으로 만족하지 그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성숙함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께 그 큰 복을 받은 자로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복의 통로와 빛과 소금은 둘째 치고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어 있고 염려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회에 지체된 한 사람이 영적 성장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크게 보면 교회는 영적 성숙과 성장에 관심이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또 그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러한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에게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강조하면,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아이고 목사님,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저희 같은 이 평범한 성도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직분을 받으신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안수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죠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 영적 성숙이라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장로님 같은 이런 직분자들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단지 직분자들, 교회의 중직자들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땅히 성장하고 자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동사 자라가라가 나오잖아요. 이 동사는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입니다. 자라가는 것이 필수라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게, 성장한다는 것이, 성숙한다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구원을 얻은 자라면,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성장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고나 조언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장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특정한 때만,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이 아닌 계속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라가야 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장하지 않고 성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자체를 모르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될 수 있는지, 또 성숙할 수 있는지, 자라날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한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요, 교회에 지체된 우리,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성장과 성숙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요,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장에 관하여서 세 가지 목표가 있다라고 13절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가요, 다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요,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것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리키고 있으며,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성숙할 수 있는지, 자라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13절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게 사실 한번 딱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알 것도 같은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우리가 말씀과 배움을 통하여서 가지게 된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저희는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며 성도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남겨진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이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체험해서 혹은 전인격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을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알미라는 말을 지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는 그노시스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에피그노시스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이 독특한 단어인데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 이것은 서로 부부인데 이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지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서로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실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체험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전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도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한 어떤 지적인 욕구만 충족한다면 그렇구나,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과 연결되는구나, 신기하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친다면 그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전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만 쌓고
그 공부만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성경 읽기도, 묵상도,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는 것에만 만약에 그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저 성경의 말씀만을 머리로만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만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는 방식이 있고 또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참 귀한 성도인데 세상에서는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못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간혹 계십니다. 바울은 분명히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내용과 그리고 아는 것, 즉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경험이 서로 다르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믿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고전 중에 찰스 쉘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1896년에 이 책이 출간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년이 넘었죠. 이 책이 출간한 다음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5천만 부 이상이 보급되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이 책은요, 사실 제목만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이니까 수필집이나 혹은 간증처럼 보이는데, 간증집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소설책입니다. 소설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은 한 마을의 목사예요. 한 마을의 목사인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순종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비록 생각하고 답이 나왔을 때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그 일을 실천하면서 1년 동안 지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제안을 받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역사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것은 소설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공허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경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머무는 어느 곳이든 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늘 살아있고 생생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나무처럼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가지에서 푸른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는요 문자적으로 정점이라는 뜻도 있고 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때 온전하다는 것은요 완전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성숙하다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온전함은요 온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온전함은 본문에서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어떤 단어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14절을 보시면 바로 어린아이라는 단어와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아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되게 좋은 표현으로 어린아이가 사용된 겁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의 순전한 믿음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도 어린 아이들의 그 순수한 영적 통찰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시면서 표현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란 말은요 긍정적으로 성경 가운데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긍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린아이는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4절의 어린아이는요 헬라어로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어린아이냐면 어린아이 중에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아기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아기. 유아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바울은 영적 소화기에 있는 상태의 성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지 않고 성장이 없이 영적 소화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이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리석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잘 속고 이리저리 흔들리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전 두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요, 분별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분별을 잘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8개월이 거의 다 됐거든요. 8개월이 다 되니까 이제 분유를 점점 줄이고 이유식을 점점 늘리고 있고, 또 이제 몸을 자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예요. 손을 좀 사용할 수 있고, 발도 사용할 수 있고, 좀 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애들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손에 뭐가 잡히면 잡히는 대로 입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뭘 잡기만 하면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잡으면 입으로 들어가고, 이거 잡으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난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숟가락, 볼펜, 옷, 페트병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애들 입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잡으면 입으로 먼저 직행하는 거예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있는 아기들처럼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달콤한 사탕만 주면 아무나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번 주 큐티 본문에도 나왔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실상은 노략질하는 이리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런 이리들이 접근해서 연약한 성도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은요, 이런 미혹된 길에 잘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어린아이 신앙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들은 이리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간혹 정말 성숙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애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냐면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가끔씩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기를 이제 혼자 봐야 할 때가 있잖아요. 아내가 이제 주로 보지만 저도 이제 아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강의를 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아이를 둘을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2명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혼자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가 막 놀다가 갑자기 오줌을 싸거나 이 변을 보면 씻겨줘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남은 한 아이가 가끔씩 얼마나 칭얼대고 막 우는지 몰라요. 자기를 봐달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몸이 하나니까 둘을 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은 좀 부모의 마음을, 이 아빠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더 빽빽 울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돌보기에는 그 생각의 틀이 협소합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만한 성숙함이, 성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숙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앙의 연수는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직분도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어떤 영적인 수준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를 중심으로 뭐든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좀 더 신경 써주기를 바라고, 나를 좀 더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남들보다 나를 위해 더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쉽게 삐칩니다. 이제는 좀 성숙하고 잘하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내 삶의 진정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는 장성하여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한평생 교회를 나오는데 여전히 우리가 만약 분유만 먹고 있다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잘 자라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남을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여러분, 자랍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까지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죠. 범사에란 단어가 붙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씀은 모든 것에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고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예수님을 닮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를 낮게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선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양 있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목적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고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최근에 사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작년 이맘때 2020년 1월 달이죠. 2020년 1월 달에 이제 안 믿는 분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조사를 했을 때는요, 32%가 기독교를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1%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머지는 뭐죠? 79%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도 믿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비판을 굉장히 저희가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저희들의 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만들고 무겁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입양아였던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입니다. 매체를 통하여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정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예쁜 아기를 이제 어느 부부가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키웠는데 입양을 한 지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생후 1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정에서 실수로 떨어뜨려가지고 이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과 또 여러 매체들이 조사한 결과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고 또 부검을 재감정한 결과 정말 큰 외력이 아니고서는 사망할 수 없는 힘이
아이에게 가해졌다라는 소견이 나왔고 그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아이를 때려서 사망케 했다라는 의견이 나왔죠. 학대를 했다, 또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실로 많은 이들이 분노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더 많은 분노를 일으킨 것은요, 안타깝게도 이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그래도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목사님의 자녀로 두 분 다 자랐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비난과 화살이 점점 커지면서 기독교 전체 가운데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또 건전하게 비판을 하지만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할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에 이제 여러 D 스토리가 많이 밝혀졌어요. 여러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D 스토리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분노가 차오르는 일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학대 의심을 받고 아이의 부검을 이제 재검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려고 했어요. 재검하는 과정이 시작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때 뭘 했냐면 주위에 아는 이제 많은 여러 이제 기독교인들 친구들을 막 모아놓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검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학대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재검해서 그러한 정황들이 잘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얘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적어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또 목사님의 자녀로 또 성장했고 주일 학교를 다녔고 지금도 남편 되는 분은 기독교와 관련된 곳에서 일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자랐다면 당연히 성숙하고 좀 성장하고 자라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 제목의 모습을 놔두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성장이 멈춘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어린아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상황을 사실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혹시 실수로 감정적인 문제로 이렇게 했다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성장이 없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생활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스펙도 많이 쌓아가면서 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영적인 성장 가운데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에
한두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